마음을 편안히 하십시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러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옛날에 그 백봉 선생님이 우리 공부하러 오면은 네 고맙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요. 저도요. 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요. 보통 우리 이제 주위에 자기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위에 보면은 많은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사실은 하기도 하고 하시려고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하자면 제대로 길을 제대로 들지를 못해서 너무나 엄청난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 또 본인이 원하는 그 길로 잘 못 가요. 그게. 그래서 그 백봉쌤 말씀에 의하면 동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자꾸 서쪽으로 간다는 거지. 동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잡지 않으면 동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맨날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 근데 하는 만큼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거사분과 새말길을 널리 좀 전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실참입니다. 실참. 지금 우리 선언에서도 지금 이게 절대성과 상대성 이 책자를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육조단경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전신법요도 공부를 했고 대승찬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백봉쌤 금강경 법문도 우리가 계속 들어요. 근데 그런 보고 듣고 하는 이게 배우는 것들이
내가 실참을 안 하면 뭐가 같냐면, 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다 흩어진 구슬이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구슬이 그냥 더 짐덩어리라. 짐덩어리로 또 다른 어떤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틀을 만든다고 할까? 틀을 만들어서 그 속에 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좋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좋은데 반드시 실참이 겸비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맨 나무 얘기라. 이게 백봉 선생님 책이잖아요. 백봉 선생님 책을 공부를 하면 이것이 백봉 선생님 책, 활자, 지금 활자인데 이 글을 통하여서 내 성품을 밝혀야 되는 것인데 맨날 이 글자풀이만 하다가 책만 보다 끝이 난단 말이죠. 그냥 할 때는 뭔가는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그죠? 차 타고 뭐 밥 해 먹으러 막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부들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저녁 6시 되면 바쁘잖아요. 밥하러 간다고. 되게 바쁘게는 사는데 할 때는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꽝이라. 그런 공부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런 공부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자꾸 공부하는 거는 뭐냐? 실참한 것을 자꾸 구슬로 꿰는 작업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유마경 대강론도 공부할 거예요. 공부하면 내가 실참한 부분을 구슬을 또 꿰. 여기 이거를 딱 들으면서 또 그게 나한테 또 다가와 느낌으로. 그래서 또 꿰게 되고 또 꿰고 또 꿰서 하다못해 팔찌라도 하나 만들고 목걸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나도 끼고 니도 끼고 이렇게 돼야지. 뭐 구슬이라지 맨날 다 흩어서 방바닥에 흩어져 있으면 그거는 보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참하는 거.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를 자꾸 한단 말이죠. 하여튼 바탕은 공성이라. 우리가 바탕은 둘이 아닌 빈자리라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습이 일어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에 우리는 들어앉아서 이래요. 들어앉아서. 근데 나중에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고 이런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이 모습에서 점점 내가 붙어있던 마음이 이렇게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이 몸이 또 나라는 그 마음이 점점 떨어져요. 점점 떨어지면서 지혜가 점점 생기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혜가 나. 근데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게 아니야.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다 말이지. 그럼 지혜가 자꾸 밝아진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밝아져서 본래의 그 성품 자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딱 이렇게 눈으로 봐, 지금. 눈으로 봐. 그러면 책이다. 그지요? 근데 이 책을 변하고 헛것인 걸로 한 생각을 일으켜서 딱 이렇게 봐. 딱 보면 처음에는 책만 봤지. 그런데 뭐를 보게 되느냐? 전체 허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번호신 보살님. 참 이상하죠. 그래서 나중에 자꾸 이게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습을 책을 봐도 그냥 헛것으로 빈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 저절로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럼 보면 어떻게 되나? 보는 놈하고 보이는 놈이 다 빈자리라. 그래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둘이 아니다? 뻥치는 거야, 한마디로. 그죠?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물체가 경계가 있는데 왜 이게 보는 것이 보이는 것하고 둘이 아닐 수가 있느냐? 둘이 아니려면은 얘도 비어야 되고 나도 비어야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냐? 부처님이 그러셨다는 거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다. 그러려면 어째야 되나? 철저하게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모습이 자성이 없는 거구나. 이거를 모르면 이빨도 안 들어가는 얘기죠. 그래서 최고로 열심히 해야 될 게 몸뚱이죠. 몸뚱이 이 꼴로 나거든. 나? 이러면 너가 딱 생겨. 나 하면 너가 생긴다고. 나가 없으면 너가 생길 이유가 없죠. 너만 있고 나라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 있으니까 너가 있고, 너가 있으니까 제3자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경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만 자꾸만 내 쪽으로 들어와서 자꾸 이거를 방향타를 바깥으로 자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쪽으로 돌아와서 자꾸 무엇을 자꾸 나라고 하는지 경계마다 내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면.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나 아까 그러니까 홍연아 보살님 녹음해야 된다고 하던데 진짜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다 하니까 안 믿죠? 진짜 좋은 거예요. 그 이상 말이 잘 안 되겠어요. 진짜 좋은 거예요. 자, 67쪽이요. 그래서 이게 실참을 모습공식을 자꾸 하면서 이런 그 글귀를 읽으면 다르게 다가온다 이거죠. 자, 67쪽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조금 나와 아닌 3세 그 위쪽에 환신을 진신으로 망심을 본심으로 보는 데서 어처구니 없는 새김은 윤회설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 이르겠으니 이럴진대 인생은 허공에 핀 꽃으로서 실다운 존재는 못 되는 것이 아니냐. 환신을 진신으로 우리가 몸뚱이를 나로 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경계에 따라 일으키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나와 아닌 3세 이거를 만약에 그걸로 하면 아닌 3세 선생님은 비자 비 3세가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잘 하셔요. 비상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닌 상 요래야 맞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요렇게 이걸 번역을 하세요. 상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틀렸다. 아닌 상 이렇게 번역을 하시고 꼭 아닌 상. 그러니까 이게 아닌 3세라고 하는 거는 아닌 과거 현재 미래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참이요 절대성인 대공법문을 잊어버리고 거짓이요 상대성인 대환법문 안에 깊숙이 들어앉아서 누리에 벌어지는 온갖 법을 실다이 여기고 보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좋아하여야 되겠고 절대성 이 자리 본래 우리 이 자리는 대공법문이라죠. 이 사통자리는 그러니까 텅 빈 대공법문이다 말이지. 이게 문자 대공법문 텅 빈 이 법의 문이다 말이죠. 여기에서 대환 법의 문이 대한 법문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요것만 진짜인 줄 알아. 요걸 상대성이라고 하죠. 상대성. 요거는 바탕, 채, 절대성.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 요 위에다 써야 되겠다. 요 밑에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요 대환 법문에 딱 들어앉아 있어. 근데 환에 딱 들어앉으면 그게 환인 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저번에 배웠죠. 모습에 들어앉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왜 이렇게 살다가도
지금 이렇게 법회에 와서는 보내신 보살님, 대한범은 이 상대성은 거짓이다, 환이다, 가짜다 이러면 좀 이빨이 들어가지. 근데 집에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막 생활하고 이러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 말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도 나고,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물거품과 같다. 지금 보고 듣고 생경하게 생생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물거품과 같다라고 그 이치를 어떻게 알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나. 두 가지 생각이 막 교차를 해요. 막 사람이. 그래서 의심 덩어리가 강한 데로 가게 되면 그 말이 진짜일까? 이렇게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이라는 게 너무나 생생한데. 그래서 여기 우리 도반들 같이 자꾸 어울리지 않으면 잠수함 타버리죠. 그래서 잠수함 타는 거예요. 잠수함 타는 거는 일시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말뚝심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 몸뚱이를 좋아하여야겠고, 왜냐하면은 상대성을 진짜로 보니까 누리에 벌어지는 온갖 법을 실다이 여기고 보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좋아하여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탐하는 색임도 일어나리라. 몸뚱이를 나라고 하니까 몸뚱이한테 좋은 거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몸뚱이한테 좋은 거 있으면 밥도 좋은 밥 먹으려고, 그죠? 개밥 먹고 있나? 개밥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먹는 것도 좀 더 수준을 높이고, 입는 것도 수준을 높이고, 의식주가 자꾸 수준이 높아가면 공부도 좀 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자꾸만 욕심을 내게 된다 이 말이죠. 탐하는 색임도 일어나리라. 하나뿐인 이 몸뚱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고, 참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몸뚱이가 나라는 걸 모르면 참 공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뿐인 이 몸뚱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하여금 웃기도 하니 용하게 기쁜 나요. 울기도 하니 짓궂게 구슬픈 나라고도 여긴다. 이 나는 즐거우나 괴로우나 틀림없이 없는 나다. 쏠리면 쏠리는 대로의 나요. 꺼리면 꺼리는 대로의 나이니 천하를 꿰뚫어 봐도 나밖에 따로 내가 없는 달가운 나요. 시들한 나라 하여서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맞이하여 인생을 처리함이 보통이다. 이제 쭉 이때까지 말씀하신 거는 몸뚱이 나라 해가지고 온갖 거를 다 모습놀이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렇듯이 이 몸뚱이로서인 내가 있으니 네가 있고, 네가 있으니 중생이 있고, 중생이 있으니 누리에 일고지는 갖가지의 현상은 절대의 존재인 양 여길 뿐 아니라 여기에서 빚어지는 괴로움과 즐김 따위도 비싼 값어치로 받아들인다. 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지금 산하대지가 누리인 전성체로 쫓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나밖에 따로 내가 없다고 의시되는 이 색상신도 전성체인 법성신으로 쫓아온 한낱 분신임을 깨치지 못하는 데서의 소견이다. 저번에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법성품의 바탕, 법성체. 여기서 법성신과 법성토로 나눈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성신이 나타나려고 하니 무엇으로? 색신으로 나타나. 이게 나타나려니 산하대지 땅덩이로, 지구, 별, 달 이렇게 땅덩이로 나타나. 지금 이 색신이 의지하고 사는
세계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세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 색신하고 요 세계는 무엇이냐면 물거품과 같은 거라. 이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가 안 된다면 이건 얘기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이것이 환이라. 환. 물거품이라. 그림자라. 무엇을? 법성신과 법성토의 물거품과 그림자라. 그런데 이 법성신과 법성토가 모습이 있느냐? 모습은 여기에 모습이 있는 거거든. 거짓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법성신, 법성토라고 해봐도 이게 다 법성체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면 이 자체가 비었다. 공이다. 비었다. 그러면 요것도 텅 빈, 요것도 공성. 요것도 공성이다. 요까지 이해가 돼야지 뭐가 되느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하나라고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둘이라고 하려고 해봤더니 텅 비어서 그 자리가 그냥 공성이라. 그래서 비일, 비이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색신 이대로 법신, 세계 이대로 법성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짜일 것 같지만 진짜로 그렇게 돼요. 뭐를 하면 색신이 이 모습이 변한다고 것이다를 지독하게 해서 모습이 자성이 없다는 것을 내가 탁 알게 되면 그 공리를 탁 파악하게 되거든. 그게 공리를 파악하게 되면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게 됩니다.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이 둘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모습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자꾸 둘러봐. 이렇게 둘러. 그래서 그 십자성에 제일 처음 뭐죠? 십자성에 일체중생 본래불이잖아. 일체중생 본래불 이견착상 낚이굴. 둘러보면 도깨비굴에 돼. 신물계에도 제일 처음 비록 마음과 몸을 빌었어도 본래의 드높은 자리임을 잊지 말라. 색심과 망심을 써도 본래 드높은 자리죠. 또 동업보살의 서원을 보면 우리는 옛적부터 비로자나 법신이나, 우리는 옛적부터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 따라 뒤바뀌는 열김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원을 세우는 말귀에 딱 보면 비로자나 자성불이, 비로자나 자성불이, 노사나 수용불이라. 지금 수용불로 이름 세워 놔두신 삼계도사 서가모니, 서가모니불 유마거사가 다 수용불이신. 지금 용에 따라서 일어나는 바탕은 비로자나 자성불인 거죠. 그리고 누리의 주인공도 보면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해말숙한 이 법성처의 성품 중에 이 산화되지도 이루고, 또 몸도 낮추어서 울고 웃고 가노메라. 몸도 낮추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울고 웃고 가노메라.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고 듣는 바로 이 성품짜리 당장의 마음이 바로 하늘 땅의 인자인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그래서 이걸 외우면 참 좋습니다. 참 좋다 소리 잘하죠, 저는요. 그래서 산화돼지가 누리인 전성체로 쫓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나 밖에 따로 내가 없다고 의시되는 이 색상신도 전성체인 법성신으로 쫓아온 한낱 분신임을 깨치지 못하는 데서의 소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갖 색신을 다 놔두어도 그 바탕은 바로 법성체라는 거예요. 모습은. 법성신을 아무 모습이 없는 불변체로서의 절대성이라면
그러니까 법성신을 아무 모습이 없는 이 불변체다. 불변체다. 왜 불변체죠? 연속보살님 한번 말해볼까요? 이거 왜 불변체라고 했죠? 텅 비어 있어서.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절대성이 텅 비어 있어. 변해야 변할 물건이 없어. 그래서 불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변할래야 변할 물건이 없어. 이거는 뭐 변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변하거든요. 근데 모습이 없어. 그래서 불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색상신은 온갖 모습을 드는 변리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변리체가 말이지. 그리고 요거는 법성신이죠. 요거는 색상신. 색상신이다. 법성신을 발음이라면, 색상신은 선생님은 이걸 비힘이라고 해놓으셨는데 권을 왜 우리 권도다, 이렇게 방편이다, 수단이다. 이거는 어떤 하나 이렇게 똑바른 어떤 기준, 이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요거는 방법, 수단 이런 거란 뜻입니다. 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권을 비힘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법성신은 어떤 그 원칙, 근본, 바탕, 근원 하면 요거는 수단, 방편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법성신은 이고 진이면 요거 색상신은 사이고 그 다음에 가다 이거지. 가다. 그 다음에 법성신을 물이라고 하면 요거는 거품이고 요거를 소리라고 하면 소리성, 그냥 소리성이라고 하면 요거는 메아리 향. 그냥 이거 어려우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성과 상대성은 비이지만 절대성 안에 상대성으로서 모습을 놔두고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이렇게 잠기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처음에는 절대성하고 상대성하고 처음에는 둘러봐. 그냥 둘러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거라고 모습을 없는 거라고 또 놔두는 것이고, 그죠? 요거는 있는 것이라고 모습을 또 놔두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두 개를 다 뛰쳐나게 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두 개로 가요. 두 개로 가다가 나중에는 있고 없음을 뛰쳐나서 있고 없음을 굴리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하대지를 비롯하여 성인 건부와 생로병사와 희노애락 따위의 모든 법은 다 절대성의 굴림새로서인 상대성 놀이일 뿐만 아니라 이에 시간, 동안과 군대, 공간의 흐름에 따라 세워지는 삼세를 엮으며 간다는 색임도 한각 나름대로의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르겠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삼세라는 것도 다 상대성 이 노름에 이 상대성이 모습이 있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각 나름대로의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르겠다. 그러므로 온갖 모습뿐 아니라
이름자가 붙은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모두가 변하며 가고 변하며 오는 비상사, 항상 하지 않는 것으로서 상대성에 속하는 꼭두요 그림자라 하겠으니 어찌 이 몸뚱이를 실다운 존재라 하겠으며 어찌 삼세라는 여기인들 실다운 소견이겠는가. 거기다가 줄 좀 쳐놓을까요? 온갖 모습뿐 아니라 이름자가 붙은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모두가 다 변하며 가고 변하며 오는 비상사. 그래서 상대성에 속하는 환희요 그림자라 하겠으니 거기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습은 무조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생멸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 머물래야 머물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 자성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기서부터 공부가 시작이 된다. 거기서부터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삼세라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도 전부 모습에서 온다. 망념이 본적하고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마음이 본래 그 자리, 본적한 자리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망념의 당처가 본적하다 이 말입니다. 진경이 본공하건만은 진경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 그 육진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진의 경계가 이런 형상이 있거나 소리, 냄새, 맛, 촉, 생각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본래 텅 비었건만은 뒤바뀐 색임으로 말미암아 망념을 진심으로 진경을 실상으로 보는 데서 거짓 동안과 군대는 세워지면서 거짓 삼세도 굳혀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본문이 어떤 거냐면 허공 본문이에요. 그 당시 이제 그 무령거사님이 그 주인공이에요. 그 무령거사님이 이제 있었을 때 다 아시죠? 니 어제 허공 봤나? 이러니까 예, 어제 허공 봤습니다. 어제는 뭐 이미 지나가서 예, 이러니까 니 오늘 허공 봤나? 그러니까 예, 오늘 허공 봤. 니 내일 허공 봤나? 안 봤습니다. 이랬거든. 내일 허공을 볼 수가 없지요. 이현숙 보살님, 왜 생각하십니까? 내일 허공 봤습니까? 어제 허공은 봤어. 근데 오늘 허공도 봤어. 내일 허공 봤습니까? 우리는 다 지금 그 스토리를 아는데 이현숙 보살님만 모르니까. 내일 허공 봤습니까?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그 법문이에요. 이것만 이해한다면 내일 허공 봤습니까? 예. 안 봤잖아요. 왜 못 봤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는지. 그런데 왜 내일을 못 봅니까? 예. 지금 말씀이 안 맞잖아요. 탁 이게 진주가 못 깨어. 그러니까네. 그게 지금 이 말이죠. 지금. 자, 어제 허공, 어제 오늘 내일은 삼세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는 상대성에서 오거든. 모습에서 오거든. 그런데 허공이라는 그 말은 모습이 없어. 이자리라. 불변체라. 모습이 없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런데 모습이 없는 허공에 과거, 현재, 미래가 붙겠나요? 안 붙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네가 만년 전 허공 봤나? 봤지. 그죠? 만년 후 허공 봤나? 만년 후 허공을 보죠. 왜? 이 허공이라는 거는 모습이 없어서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붙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요점이에요, 이게요.
여기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어떤 나하고 시간과 공간이 들어붙지 않는 나. 부처님이 계시기 전이나 앞으로 이 지구가 멸망한 뒤에도 변하지 않는 나. 그만 그대로서의 나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너무너무 이게 우리가 생각도 못할 일이라. 왜? 이게 내거든. 이게 내라. 그죠? 연속보살님 그렇죠? 이게 내기 때문에 뻥쳐.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뭐를 자꾸 해야 된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해야 돼. 그래서 몸뚱이가 내가 아니야.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몸뚱이가 내가 아닌지 낸지 난 잘 몰라. 단지 뭐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사실만 정확하게 알아라 이 말이야.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그거 모르겠어 나는.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 몸뚱이가 내라 할지 내 아니라 할지 그거 상관없단 말입니다. 뭐만 이 몸뚱이라는 물건은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이것만 알면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앉을 때 몸뚱이가 변한다 것이다. 이걸 자꾸 하라는 거야. 그래야 이게 해결이 나거든. 몸뚱이라는 이 물건이 색상신이라는 것이 색상신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들러붙어.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될 수가 없어. 이 몸뚱이가 무슨 물건인지 모르면 말로는 허공이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느낌이 안 와. 실감이 안 와. 그러죠?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그거 진짜 좋은 겁니다. 그걸 열심히 안 해서. 그래서 자, 망심을 진심으로, 진경을 실상으로 보는 데서 거짓 동안과 군대는 세워지면서 거짓 삼세도 굳혀지기 때문이다. 동안과 군대는 모습, 형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긴 모양, 모습을 형모라고 하셨네요. 모습에서 온다. 모습이 실답지 않은 것이라면 여기에서 오는 동안과 군대도 실답지 않은 것이니 어찌 삼세인들 실다운 삼세이겠는가. 이에 거짓 삼세를 들어서 거짓 문구를 굴린다 손 치더라도 현재는 과거의 마침이 아니라 과거는 현재의 시작이요. 미래는 현재의 마침이 아니라 현재는 미래의 시작이다. 우리 선생님 진짜 18번이신데. 과거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할 수는 없죠. 현재, 미래 이렇게 있다. 이렇게 두고 보자 이거지. 요 속에도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순간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과거는 현재의 마침이 아니라 현재의 여기까지 과거였잖아요. 요 다음에 이게 현재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미래는 현재의 마침이 아니라 이 뭐지? 말이 헷갈린데. 잠깐만요. 과거는 현재의 시작이요. 미래는 현재의 마침이 아니라 현재는 미래의 시작이다. 현재는 현재 하면 현재가 곧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현재의 시작이고 현재는 미래의 시작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까닭에 현재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또 있고 과거 안에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요거는 과거고 요거는 현재고 요거는 미래다. 이런 거 없는 거 아시죠? 시간이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다운 삼세는 어디서 찾겠는가? 이와 같아야 과거, 현재, 미래는 과거, 현재, 미래이나 이름뿐인 과거, 현재, 미래로서 아닌 삼세가 버젓이 나토짐일지언정 참인 과거, 현재, 미래로서인 삼세는 아님이 분명한 것이니 향상구에 속한
문제라 하여 두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는 이름은 있어 지금. 그런데 이것이 이름뿐이라. 모습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요 바탕자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본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절대성, 향상구 이렇게 든다 말이죠. 이게 지금 바탕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와 이를 논하여 마치고 사를 논하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를 논해서 마치고 사를 논하는 마당에 이르러서는 삼세관을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절대성 자리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본래 이름뿐이지만 요 상대성이 오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역력하게 있거든. 왜? 변이체이기 때문에. 변이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를 논하는 마당에 이르러서 삼세관을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대성인 차별 현상이 굴려지면서 삼세관을 세우는 것은 절대성으로서인 평등상의 굴림새이기 때문이다. 상대성은 절대 평등성의 굴림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함에도 거리끼지 않고 아무 이론적인 뒷받침도 없이 아닌 과거와 아닌 미래를 없음으로 돌리는 머저리가 우글거리는가 하면, 이 말은 아닌 과거 아닌 미래를 없음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고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죽으면 그만이다 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 사람은 막 이 생에 태어나서 내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이거예요. 아닌 과거와 아닌 미래를 없음으로 돌리는 머저리가 우글거리는가 하면, 또한 아닌 미래는 인정을 하면서도 아닌 과거만을 쏙 빼어버리는 얼치기도 수두룩하다는 식자의 평일제인데, 이 말은 지금 내가 태어났어. 그런데 내세에 구원받을 거야. 과거는 또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 거 얘기입니다. 이 사람 이걸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두룩하다는 식자의 평일지인데, 모습놀이 판에 날이 새는 줄도 모르는 깜냥대로의 억지 인생관이니 이 또한 향악구에 속하는 문제라 하여 두자. 여기 이제 향악구입니다. 차별상, 상대성, 이 향악구죠. 여기에만 변하는 이 곤도로서 일으키는 이런 사적인 가짜인 물거품과 같은 이거에만 놀아난다 이 말이죠. 지금 근데 왜 알겠습니까? 이게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걸 왜 알겠냐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면 왜 알겠냐고요. 죽었다 깨도 모를 일이라요. 참 진짜 위대하신 분 같아요. 부처님은요. 부처님이 그 금강경이고 온갖 경전에 딱 시작하는 말이 사대를 네 몸으로, 사대가 화합하여 된 것을 네 몸으로 잘못 알고 육진경계의 그림자를 네 마음으로 잘못 안다. 그래서 네가 맨날 윤회를 하고 거기서 못 태어난 것이다. 그 막 경전마다 그게 있거든. 경전마다. 그래서 너는 어째 전부 다 환을 환인 줄 봐야 된다. 일체유의법을 환인 줄 알아야 된다. 환인 줄 알면 환을 여의고 또 여의고 또 여의도 너는 공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이 말씀 하시거든. 근데 우리는 안 믿어. 왜? 여기만 딱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여기만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낮추는 본래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요 보림선언에서 하는 새말기는 무엇이냐? 요 절대성, 본래 우리의 이 자리에서 물거품과 같은 가짜인 이 상대성을 지금 내가 굴리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요 절대성 자리와 상대성 자리가 텅 빈 자리구나.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새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듣고 있지만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둘이냐? 둘인 듯 하나이지. 하나인 듯
둘이지. 그렇게 해서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모르면 모습을 잘 굴리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